한 주 잘 지내셨나요? 그렇게 무덥더니 이제 벌써 가을을 또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마음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아사셀인데요. 오늘 이제 광야에 보내는 그 염소 를 지칭하는 것인데 보내는 염소, 이 뜻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9월이 되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앞뒤로 이렇게 연휴가 되잖아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명절을 국가 공휴일로 인정하면서 저희도 같이 연휴를 보내야 될 텐데요. 그러나 그 내용은 일반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추석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요. 이 민속 최대 명절인 이 추석 때 이제 자기들 모임 찾아서 이제 시골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민족 대이동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집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이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도 제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제사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추석 때의 이 제사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를 같이 비교하면서 제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성막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였습니다. 이 5가지 주요 제사를 드렸었죠. 이 성막이 있기 전에 아벨과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서 언약을 받으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제사의 어떤 완전한 절차가 생겼고 공식적으로 제사가 성립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성막을 통한 이 제사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지만 이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 6월절이나 이런 제사도 있을 텐데
이런 제사들을 올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이렇게 중요했는데요. 또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주변 이방 민족에게도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다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요.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늘 주기적으로 심판을 또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석이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석 때 드리는 이 차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죠. 조선이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하면서 제사들이 많이 공식화되었는데요. 나라에서는 국조 의례, 가정에서는 가례를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든 것은 국가의 안위와 가정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를 받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국가에서 예전에 이제 종묘 사직을 지키시옵소서 이러면 사극에 보면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사직에서 이런 곡식과 땅을 재관하는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종묘에서는 이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조선에서 드리던 500년 동안 드리던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께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국가가 운영되었을지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진정한 제사는 결국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여야 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성막을 통해서 이런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제사일 텐데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조선은 계속 정체되고 결국에는 그 개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개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추석 때 결국에 드리는 이 제사도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런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알고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된 제사는 구약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예수님 오셨을 때 끝이 나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대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구약의 제사가 어떠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레위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고 제목은 아사셀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출애굽기가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이어지는데요. 레위기가 이어지면서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 임명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음식법,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법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휘장한 지성소에는 이제 그 법궤 위 부분을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그 속죄소를 통해서 제사장은 이제 속죄를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이 향료를 가지고 가서 먼저 그 연기가 가득하게 되고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으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갖고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피로 속죄한다는 것인데요. 피는 생명과 동격입니다. 피가 온몸에 잘 흐르면 각 장기와 모든 기관이 자기 기능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이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두통이 오기도 하고 또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데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곧 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는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야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속죄를 할 때는 자신의 이 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쏟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간단한 건 아니겠죠. 진짜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뭐 쉽게 끝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속죄하겠다고 우리 피를 막 쏟고 하면 어쩌면 그것도 불경의 모습이 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 땅에서 뭐 부지간이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요. 짐승의 피, 곧 염소의 피로 속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런 이제 그 천사들 날개에 핀 이 부분을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염소의 피를 들고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염소의 피를 들고 가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고 또 대표해서 속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또 이제 이것이 끝나면 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제단, 이제 번제 드리는 그 제단인데 그 제단 앞으로 나와서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로 속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집에 들어와서 침으로 들어와서 잠들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죄 지을 시간도 없을 텐데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아담에서 시작된 죄는 이 땅에서 고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어떤 불신, 시기, 또 뭐 서로 간의 탐욕, 경쟁들 이런 것들이 다 죄를 만들어내고 또 고통을 만들어낼 텐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에 휩싸이고 죄에 빠져 살아가고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어떤 그런 본분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죄를 싸우며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들 부지간이나 죄를 늘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면 결국 인생의 파멸로 들어서고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렇게 지성소에서 제단에 이렇게 속죄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그 대속죄를 지켜보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속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준 제사의 장소이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이스라엘 제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제사함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곳에 또 은혜도 있고 새로운 삶도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며 하나님 받아주실 때 우리의 죄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사셀이 죄를 지고 떠납니다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인데요. 7월 12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날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내는 염소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호와를 위해 준비된 염소의 피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속죄가 끝나면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해 준비된 그 염소에게 다가가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봉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그 죄들은 그 염소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아사셀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죄를 어떻게 염소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는가, 짐승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라진 아사셀에 대한 믿음은 이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 죄의 속죄가 이렇게 어려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용서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고 받을 수가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시는 분이 정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복을 빌기도 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온갖 정성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상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제사가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기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사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3일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오늘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성서를 통해서 저희들 또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